그거 중에 하나가 뜨는 그런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모두들 관심이 그래요. 그 돈 받아낼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국민들이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교적 성품이 없는 교회의 위험, 성교적 성품이 없는 성도의 위험, 우리 개개인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도에 존경을 받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간디가 말하는 7가지 치명적인 사회악 가운데 한 가지가 성품이 없는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악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품이 없는 지식. 이분은 인도의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인가요?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당시에 상당한 그런 지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품은 참 인도의 모든 분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검소한 무저항적인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품이 없는 지식,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기심과 사욕과 그 바탕 위에 작동되는 지식은 자신과 타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곤 한다. 이기적인 자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진정한 지식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참 대통령까지 한 분이 그 많은 재산을 교묘하게 꽁꽁 감춰놓고 그렇게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 보니 참 성품이 없는 권력,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이 순간에 어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었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은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노아를 모르면 노아 할아버지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와 아브라함은 모두 공통적으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는 비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비로 물로 이 세상을 멸망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는 엄청난 그 비전과 도전을 받아들여서 자기 온 가족과 함께 재산을 다 통틀어서 그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을 짓습니다. 참 그 노아의 믿음, 정말 그 120년 동안 눈에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말씀에 그 가능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를 그곳에서 120년 동안 온 식구들이 힘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갈대아 우르에는 문명의 발상지고 아주 잘 사는 도시였어요. 자기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는 우상 조각을 깎아서 팔아서 엄청난 돈을 축적하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미래가 불확실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자기 식소를 이끌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참 위대한 믿음이죠. 오직 그가 가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인생길은 한이 없어라 하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한 고개를 넘어도 그택이고 한 고개를 넘어도 그냥 자기가 꿈꾸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도성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여러 장을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방주에서 내려와서 그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정말 먼저 창세기 6장에 나타났으니까 12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또 여기는 이 아브라함은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팔아서 돈을 축적한 사람인데 그 자기 조상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시는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노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노아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노아와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여기서 말씀의 채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 노아에게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동방의 왕들에게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서슴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병사들을 사병을 이끌고 즉시 그 동방의 왕들과 싸워서 자기 조카를 구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아차렸을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소돔성에 의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멸하실 겁니까? 100명만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아니다.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끝까지 10명이 있어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하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기 그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시키는 일에 참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타인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이 노아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더 많았다라고 혹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짓는데 신경을 쓰느라고 아마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한 것 같아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만 8명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노아가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완악해 빠져가지고 안 믿을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다라고 혹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절을 앞둔 세상 때문에 물론 마음이 아팠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에 의를 제기할 용기를 갖지 못했고 좀 더 기다려 달라고, 이 방주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 내가 나가서 우리 식구들하고 좀 더 나가서 전도를 해보고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테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을 노아에게서는 볼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음이 소멸하고 있는 시대는 위험한 사회다. 이 마음이 식어가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웃에 대한 책임,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교회, 다른 타인에 대한 영혼의 책임이 없고 자기 자신만 급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도자의 자격,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더 크게 쓰시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비버는 이런 시대에 등장하는 막장 인생을 가리켜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늘나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편히 쉬게 하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웃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날 우리는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지옥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관두고라도 구원받지 않는 이웃과 친척 나와 관계된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요 용서받지 못한 그 형편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입고 있다가 그 생애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죽으면 그 순간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는 비전인데, 우리가 이 비전을 보고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관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붙잡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의 피가 헛되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는 마음이 새거져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영혼 없는 향락자, 막스 베버가 말한 영혼이 없는 향락자와 같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정함이 넘치는 사회, 나만 아니면 돼야 하는 이렇게 쉽게 발설할 수 있는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다고 하면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에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는 교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학자들도, 선교학자들도 GNP가 5,000불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의 향락을 즐겨서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성서침례교회도요, 더 이상 한국의 선교사가 파송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GNP가 2만 불이 넘어가는데 한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수가 미국 다음에 두 번째인데 그 한국에 왜 선교사를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BBF에도 지금 저 남비 쪽으로, 아프리카로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선교헌금을 보내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GNP가 5,000불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일부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번창할 수가 없고 복음이 먹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라 그랬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랬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 하던 사람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산이 신발 그 공장의 메카 아닙니까? 옛날에 저 가다 보면 동양고문 무슨 신발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나이키 나무 밑에 신발만 맨날 만들어주다 우리 브랜드가 하나, 세계적인 브랜드를 왜 못 만들었을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때 나이크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지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의 거 맨날 하주나 받아주다가 그냥 공장 딴 데로 옮겨가니까 도산하고 그랬잖아요. 이 신발 공장 직원 사장이 아프리카를 보냈대요. 시장 조사로.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 사장님 틀렸습니다. 아프리카는 신발을 신지를 않아요. 전부 다 맨발로 댕기는데 신발 못 팔겠습니다. 다른 직원은 딱 오더니 말하기를 아프리카가 시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전부 다 신발을 벗고 사니까 신발을 다 신기면 수억 거리를 팔 수 있습니다. 시선과 시력과 시선은 틀리죠? 그래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도 조사도 안 해봤겠지. 관심이 없으니까. 언뜻 생각해도 예수 참으로 믿는 사람이 보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 영원한 시장성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가면 전부 다 예수 믿을 사람인데 왜 뭐 교회가 어렵니?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영혼 없는 가슴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는 이 사회에 물든 크리스찬의 문제지, 지금은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장성은 뭐 상업적인 수로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대상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바울 사도가 제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베렉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들었는데 바울이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니까 그때의 최고의 지성, 최고의 권력자인 베렉스 총독이 바울 앞에 벌벌 떨었다고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가 앞으로 어렵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할수록, 어둠이 강할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교적 성품이 없는 우리들의 문제지,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성교적 성품이 뭐냐? 전도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못 찾으신 분 있나요? 신약이 없습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여기 보세요. 내 빵을, 우리나라로 의역을 하면 떡을, 너의 음식을 물들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2절에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떡을 위에 던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기독교 신문을 많이 보내줍니다. 돈도 한 푼 안 주는데도 자꾸 보내줘요. 어떨 때는 하도 받아보다가 야, 이게 미안해서 이거 구독료를 좀 보내줘야, 헌금적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신문에 보면 일반 다른 교회들이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의 모 교회는 무슨 선사, 무슨 학사, 큰 아파트처럼 지어가지고
저 시골의 농어촌 자녀들, 저 시골에 있는 자녀들이 서울에 이제 공부를 해서 유학을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공짜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예요. 기숙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슨 학사, 무슨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도 목회자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일반 사람들도 신청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서울로 한번 유학을 보내서 방을 얻어주려고 하면요, 최소한도 방값만 40-50만 원 줘야 됩니다. 먹는 거 빼고라도. 그럼 시골에서 학비하고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하면 무조건 그걸 내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근데 그 교회에서는 룰이 하나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예배는 꼭 참석을 해야 된다. 공짜로 사는데 그래 예배는 나와야지 그래도. 그리고 거기 담당 전도사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들이 학교 다닐 동안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비싼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 공짜로, 학생들을 공짜로 몇 년 동안 그 있게 하는 게 꼭 바다에다가 음식을 던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신문을 내가 읽어보니까 그들이 그중간에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뛰쳐나가는 놈도 있긴 있대요. 그렇지만 확률이 거의 다가 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는 다 예수를 믿게 되는 확률이 60-70%가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출세를 해가 된 사람이 그분이 어느 날 그 편지를 읽어주는 거 보니까 엄청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 그 학사에서 그 교회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기숙사를 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자취를 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 헌금 작은 것이지만은 받아주세요.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음식을 바다 위에 던지라. 훗날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낭비로 느껴지고 허비로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던져 넣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 화요일 날 캠프장에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제 4층이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38도까지 올라가던데 그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있으면 그 자체 앉아있는 게 스트레스예요. 저는 뭐 전기가 무지하게 들어갈 건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갈 생각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에어컨 뜨고 여기 있는 것보다는 더블캡 기름값 들더라도 캠프장 가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잔디깎개가 고장이 턱 났는데 그게 뭐 돌을 받아가지고 밑에 그게 카바가 깨져 버려가지고 오일이 질질 새는 거라. 오일이 새는 게 아니라 질질 샌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고치니까 16만 얼마 달라니까 세 개가 30몇만 원인데 여러분 같으면 고쳐야 되겠어요? 버리고 새 걸 사야 되겠어요? 우리 전도사는 바로 새 거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6만 원짜리 좋다고 해서 주문을 해서 샀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전기를 꽂아가지고 하는 잔디깎개야. 그게 전 선교사님이 보고 빠꾸를 당했네. 빠꾸 하는데 11,000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캠프장 간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거 다시 고쳐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치 올라가다가 그 캠프장 가는 은양 그 은혜철물 그 고치는 전문 센터가 있어가지고 다시 고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 갔는데 그 사장 오래간만에 은혜철물 사장을 만난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작년 저작년에. 그 사장이 잘 알아서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데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업자 좀 소개해달라니까 정말 저 들어오네요 이러면서 소개해 주는 거라. 근데 그 젊은 사람인데 아주 그 사람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야. 그러더니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어디신데요? 그래서 설명해 주고 몇 시까지 가면서 오늘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12시까지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이제 몰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문 다 열어놓고 그 캠프장이 문을 닫아놓으면 습도가 많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빼요.
문을 다 열어놓고 선풍기를 있는 대로 틀어놓고 이렇게 더 마을을 보고 앉아 있으니까 잠이 솔솔 이제 솔솔 부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떠 왔는데, 여기 왔는데 어디에요? 학교 앞에 왔는데. 그래서 글로 30m 돌아가지고 그 우측에 간판이 있으니까 그럼 올라오세요 이러니까 없는데요, 여기 왔는데요 막 그러는 거라. 암만 해도 못 찾아올 것 같아. 다시 내가 더블키를 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간판 건너편에 뚝 서 있으면서 못 찾는다고. 저기 있더니 호프집이라 그래서 뭐 맥주집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앞서서 운전해가지고 올라오고 이제 그 사람 따라와서 이제 견적을 뽑았는데, 이 레드몬 선교사님이 브루스 험볼트가 지난번 우리 캠프한 거 사진 찍고 보내는데, 그게 편지로 혹시 도와줄 줄 모르니까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자꾸 견적을 뽑아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자꾸 서둘러가지고 이제 그 견적을 마치 그날 가서 잘 뽑았어요. 잘 뽑았는데 아직도 견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견적 뽑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꼼꼼하게 이제 잘 뽑느라고.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야, 이 캠프장에다가 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냐, 이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이 캠프장에다가 가도 블랙홀 같이 자꾸 돈만 들어가는데, 솔직하게 돈만 들어가지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나오는 건 원래 12명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훗날 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여름 사역 이거라도 안 했으면은 그 어린 12명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으며, 그 여름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주님을 섬기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께하고 섬기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바다 위에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잠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기 때문에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낭비처럼 드려진 것도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병이의 기적도 소년이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 소년이 적은 것이지만 그 헌신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낭비해야 됩니다.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안 그러면 계속 가난에 빠집니다, 여러분. 셋째,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이거 내 말 잘 못 믿을 것 같으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것, 진정으로 어머니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린다고 해가지고 안 돌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이 여기 주요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의 음식을 던지는 것 같이 낭비고 허비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낭비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는 동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